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 우리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우리 17절 끝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제단에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기도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심을 감사히 여기며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역예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여지는 구역마다 더 큰 은혜와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를 이룰 때 하나님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서로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복된 살아있는 유기체 되는 하나님 살아있는 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시편 59편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59편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통성경 95일차에 나와 있는 것에 사무엘상 19장 그리고 시편 59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이제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고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제 피하고 도망하는 때에 이제 쓰여진 시다 노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다윗이 표현하는 악인에게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자, 모여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자들에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나눠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원수에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주니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깨어 일어나셔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그들이 행하였었던 이제 악행들을 그들이 말하는 이제 누가 들으리오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고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같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것을 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것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면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원수들의 망하게 되어질 것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사울이 다윗의 집을 이제 그 가운데 지키게 하고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그 다윗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자, 나를 치려고 모여 있는 그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나에게서 이러한 자들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 시편의 말씀 5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나를 치려고 모여있는 강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서 마치 웅크려서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주변에서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 나의 피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마치 어떻게 보면 살인마와 같은 자가 나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쭈뼛쭈뼛 이제 털이 솟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그들을 이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일어나서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라면서 그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이 가운데 본인이 그렇게 죽일 죄를 죽였고 마치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 영화의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를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죽였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갈고 닦고 닦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연마의 기간이 되고 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죠. 그래서 죽입니다. 또 그 아들이 또다시 이제 원수를 보복하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원수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지요. 사울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오히려 적국에게 그 가운데서 사울왕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또 사울왕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나아가서 승승장구하며 그 가운데서 물리쳤었던 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정말로 이 다윗이 어떠한 분을 의지하고 어떠한 분을 그 가운데서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내가 허물이 없으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일이 없지만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이제 묵상되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들었어. 아무개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에게도 그랬다면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마치 내 편을 늘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찾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늘어날 뿐이에요. 계속해서 나의 적이 많아질 뿐이에요. 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힘이 없고 내가 정말로 막혀 있고 내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분이시고 나를 보살펴 줄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져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앞에서 표현했었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인들에 대해서 표현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는 것이요. 누가 들으리요라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들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들을 자가 없다. 이와 반대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자신을 유혹할 때 분명 그 집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를 행함으로 어찌 여호와께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표현해요. 무엇이에요?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들으리요? 그들은 마치 무신론자와 같이 이 땅에 무슨 신이 있어 말하는 자와 같이 누가 듣는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조차 나의 마음의 중심조차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며 보살펴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표현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렇게 행하는 그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른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어른과 아이가 축구를 하면 그 축구를 하는 어른은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왜 그러죠? 아무리 축구를 보대도 아이들이랑 축구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축구하면 그 어른은 메시가 된 것 같고 손흥민이 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며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행하는 아무리 악한 행동, 마치 들깨처럼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의 악행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웃는 그들의 악행이다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기에서 계속해서 앞에서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그 가운데서 적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삼는 것이 요새입니다. 강한 성과 같은 곳이고 그 가운데 식량이 있는 곳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정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충전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 가운데서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요새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의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주의 힘을 내가 이 아침에 노래합니다 라면서, 높이 부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즉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원수들이 망하게 되어질 것과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에 나오게 있어서 11절에는 그들이 망하게 되어질, 패망케 되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요, 그 기도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11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의 표현을 이제 읽어보면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내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그들을 죽이시지는 말아달라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주님, 나의 백성이 그들을 그냥 단숨에 죽여버리시면 나의 백성이 잊어버릴까 합니다. 그들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장 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의인을 핍박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것을 당하게 될 것을 나의 이 백성들로 함께 앓을 수 있도록 죽이지는 마옵소서라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표현되어 있기는 13절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소서, 싹 없애주소서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표현에 있어서 그들을 죽이지는 마옵소서, 이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라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의 고백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59편의 말씀, 5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5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시편의 기자인, 시편의 기록자인 이 다윗이 정말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제가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또한 내가 이제까지 자라면서까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어떠한 때마다, 힘든 때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있었던 그때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없을 그때에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로 따라서 도와주셨었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요즘에 와서 40대 중반이 되어져서 나에게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라고 묵상해 보니 그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왔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을 때나 또는 내가 정말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픔 중에 있을 때나 내가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곤비하여서 정말로 내 마음이 정말 불안할 때나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에 정말 평안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흡족할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59편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힘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지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면서 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2일자입니다.